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장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그 찬양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을 잘하는 분들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와보고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실천하지 못하지요. 그러고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마음은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변명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먹은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 변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게으른 신앙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마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나도 믿음 생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이 약해서 나 기도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내 믿음이 약해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깨어서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기도해야 되는 걸 말해요. 마음의 작정,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걸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 그거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마음에는 얼마든지 선한 일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 또 형편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마음은 먹었어도 실천을 못합니다. 헌신하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만 담아두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항상 들먹대는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 그 빌라도가 꼭 이름 나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세 종류의 공범자가 있어요. 누구지요? 첫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은 종교재판으로 처형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나오지, 종교재판에 가야바 제사장이 나오지. 이거를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 앞에 몰려와 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 그 총독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받은 그 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 민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인들 막 다 에워싸가지고 난리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험한 죄를 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채찍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았어요. 빌라도는 또 예수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자기가 못 하나 샘플이라도 박은 게 없어요. 근데 왜 빌라도가 가장 큰 죄인이 되었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왜 나오는가? 자, 빌라도는 헌신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에 옳은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빌라도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이에요.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표시하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빌라도는 신문하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이분은 죄가 없구나, 이분은 이러한게 할 분이 아니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죄 없는 걸 알았고 풀어주려고 하지만 못해요. 왜요? 군중들이 막 데모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마음에 옳은 것, 예수님이 선하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권세로 재판을 바로 무죄 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음에 옳은 걸 알고도 실천하지 못함으로 헌신하지 못한 인간이 됐어요. 자,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4절 봐요. 이에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다 했고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다 하나하나 챙겨서 파악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죄라고 딱 해서 석방을 시켜야지. 유대 총독이 될 정도면 빌라도가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법을 많이 알고 로마 법도 알고 또 유대인들의 이 종교법도 알고 다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법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법률과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뭐 보통 신문했겠냐고 대충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해. 그러나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죄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는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안 하는 사람, 그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믿음이 없다,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작정이 되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면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다, 전도한다, 헌금을 한다, 뭐 한다 하면 마음에 감동되면 하세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교회 봐도 저거 고쳐야 되겠는데 저거 누가 고치면 좋겠는데 그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하면 그 사람 큰 복 받습니다. 헌신은 그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것을 옳은 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면 오늘 빌라도 같이 돼버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 빌라도는 군중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온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자,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 그 후에 빌라도가 묻지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물었을 때 18절에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가 파악했습니다. 요놈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나한테 끌고 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너희들 이 심보가 잘못됐다, 이분은 죄가 없다 하고 석방했어야지.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내줍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빌라도 아내가 와가지고 말을 해요.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자기 부인이 사람들에게 통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꿈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저분에게 손대지 마라. 저 예수님은 예사뿐이 아니다. 그에게 불이 행한 거 없다. 아예 아내를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걸 또 꾹 눌러버리는 거야. 이 사람 예수님에게 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고 싶어요, 마음에는. 그래서 빌라도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군중들에게 무슨 제안해요? 군중들의 분노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자, 예수님을 때려서 놔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데 왜 때리냐고. 예? 이런 죄 없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신문에도 없고 이들이 시기해서 끌고 온 걸 알고 자기 부인마저도 이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총독 앞에서 외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빌라도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분노를 좀 풀어주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좀 때려서 내놓겠다. 그럼 어떠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래?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누가복음 23장 15절.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냈고, 보라, 저의 행한 적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제의한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왜 때리냐고 지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그들의 분노를 좀 깔아앉히고 어떤 신용이라도 내기 위해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랍니까? 18절, 일제히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을 없애버려라.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내놓으라. 이렇게 때를 씁니다. 죽일 일이 없고 죄도 없는데 이유 없이 때려서 놓고자 제안했지만 이거조차도 막무가내로 이 군중들은 방해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제안을 하지요. 두 번째 제안이 뭔가 하면 특사예요, 특사. 이 재판장 권한으로 특별히 좀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수악한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 특사로 지금 이 로마 총독 권한으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빌라도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 하나는 내가 특별 권한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랍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일제히 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예수님과 바라바 이런 살인 강도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흉악한 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는 거지. 옛날 우리 신창은 같은 사람, 저 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끔찍한 그런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지요.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저런 놈은 죽여야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바라바는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이제 바라바 입장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은 웬만하면 놓아주고 바라바를 처형하라고 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나오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오직 예수님 죽이는 거 이거 하나 목적이지, 어떤 수악한 강도도 예수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자 바라바가 뭐라지요? 안간힘을 써서 3번씩이나 썸난 군중을 설득합니다. 그게 뭐지요? 22절이에요.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여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보세요. 3번째 군중들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 했냐? 그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해요. 그러자 백성들은 23절 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속히 못 박아라. 그럼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막 하면서 못 박기를 구하니까 소리를 질르대요. 그러니까 군중의 소리가 더 큰 거야 지금. 그러자 끝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기 표시하십시오. 저희 구하는 대로 했어요. 이게 법대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대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군중들의 대모 소리에 크기에 흔들려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고, 25절 저희 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혔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어. 저희들 뜻대로 하게 해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망치를 빼앗긴 겁니다. 재판관의 권한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양심을 쓰지도 못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또 재판관의 권한을 가지고도 그 권한을,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한심한 이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핑계대지 말고, 마음에는 옳은 줄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빌라도 같은 인간은 헌신자가 아니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빌라도가 이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지요. 자기에게 권한도 있고 이 재판을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지만은, 또 예수님에게 어떤 해도 입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은, 또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고 뒤져봐도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자기가 직접 이 재판관으로서 신문해봐도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자기 양심을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을까? 이것은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살려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총독자리가 위태로워.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출세가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뭐 까짓거 예수 하나 내가 잘못 재판에 넘겨주면 나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우도 받고 영광을 얻고 나는 출세하고 그럴 줄로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 봐주다가 손해볼 것 같아. 내 인생이 그냥 재판관의 신세가 끝날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음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직한 재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 요구 안 들어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식민지 국가잖아요 당시 유대가.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각 총독들이 본부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누가 되니까 또 그 책임을 자기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야,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너 그것도 다스리지 못했냐 하면 자기 총독 자리가 잘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절대로 죄도 없고 죽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군중들의 민란, 이것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재판을 삐뚤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걸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이 마태복음하고 이 재판 내용이 같아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시작.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확실히 알았어. 그런데 아무리 설득을 하고 뭐 해도 효과가 없는 걸 알고 밀란이 나면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이제 물을 대야에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안 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모든 걸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말대로 역사적으로 유태인들이 히틀러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다 피값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 이거 그대로 당한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요. 무서운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 거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는 원하지만 주님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말뿐이지 절대 헌신 못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거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100% 아마 전도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헌금해야지요, 도와야지요, 다 입으로 그렇게 말해. 그런데 딱 돌아서면요 못해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 희생하기 싫고 나 시간 없다고 그러고 또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데서 마음의 감동하면 힘을 쓰셔야 돼. 빌라도처럼 되면 헌신할 좋은 기회에 헌신 못하고 결국은 처참하게 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봐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풀어주고 싶고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빌라도의 마음이야. 좋아요. 좋은 마음은 가졌지만 그런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인간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지. 왜 못했습니까? 자기 총독자리 잃어버릴까 봐, 세상의 명예 영광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한 생명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자기 희생당하면 자기 총독직이 날아가고 자기 인생 비참할 것 같으니까 마음에는 원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들의 비유에 맞춰서 십자가의 못각배에 넘긴 겁니다. 양심에 허락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거지요. 군중들의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해줬습니다. 해줘봤지만 나중에 효과 있습니까? 욕 먹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막 할 때 그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편성해서 나중에 함께하면 나중에 돌아서서요, 이 병신 같은 거 다 욕먹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하면 욕먹고 핍박당하지만 나중에는요 그들이 진짜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다 그렇게 존경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거 체험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전부가 다 와서 저 오히려 굴복합니다. 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풍악을 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악단들 불러다가 막 그렇게 풍악을 울려댈 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절하지 아니하고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이 부릅니다. 야, 네가 짐짓 그랬냐? 모르고 그랬지? 이제라도
이 풍악이 울리면 절을 하거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여, 이 문제라고 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타협할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에 왕이 뭐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뿔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고 말합니다. 그러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소. 이게 참 신앙이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그냥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를 달궜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얘네들을 잡아 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던졌습니다. 어이구, 가만히 보니까 왕이 놀래 나자빠져요. 아, 얘들아 봐라, 우리가 3사람 던지지 않았냐?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넷이서 돌아다녀? 하나는 보니까 사람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부르니까 나왔어요. 이리 나오느라 쏙 나왔는데 세상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지가 만드는 신상은 다 엉터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거라 전국에 선포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세계 최강대국이 됐지만 그런 나라의 그 강한 왕한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그 왕을 꺾은 거지요. 아멘. 모세가 바로 왕을 꺾은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승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당당히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 예배 드릴 때 뭘 헌신할까? 헌금 조금 하는 게 헌신할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부족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가야지.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헌금도 하고 힘써해가지고 오히려 선교사들한테도 제때제때 보내주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또 막 진짜 장학금도 내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그저 오늘 그저 뭐 예배만 왔다 가면 단추라고 마음에는 그게 아니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있지만 내가 작은 거라도 힘쓰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지 마시면 기본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마음에 이렇게 이거 나이 값을 해야지, 내가 내 직분 값을 해야지, 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빌라도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맨날 빌라도 이름만 덜먹댈 거 없어요. 빌라도처럼 우리도 마음에는 있고 예수님을 위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거 비겁하게 하지 못하는 이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됐지요? 무책임해요. 비겁한 태도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의 권한으로서 죄가 없으면 무죄 하면서 땅땅땅 선포하면 끝나. 이 또 식민지 국가 이것들이 아무리 설치돼도 빌라도를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로마 군사를 풀어버리지. 저 소요 일으킨 것들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 바로 하라고 재판장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 군중들의 말을 듣고 지 양심을 어기고 예수님 죄 없는 걸 알면서도 비겁하게 그냥 떠넘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웃기지요.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기서 빌라도가 법대로 언도해야 맞지. 법은 왜 있냐고요?
자기에게 총독의 권세는 왜 줬는데요? 그 권한을 쓰지도 못하고 법도 적용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구하는 대로 해버렸어. 이게 밀란입니다. 여론 재판이지요. 얼마나 한심해요. 또 25절도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완전 군중들의 뜻대로, 이 대목군들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버렸어요. 이러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재판이고 뭐고 다 법을 원칙을 안 지키고 가다 보면 와꽉 하면 그 말 들어줬다가는 나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 이런 거 바로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결국은 이런 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마음 먹은 거 있으면 그냥 실행하면 돼. 힘쓰면 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하십시오. 그냥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하면서 이번에 저거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죠. 하세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요새 뭐 이런 데 알아봐도 카페트 하는데 잘 없더라고요. 전부. 그럼 이건 올지로 나가고 호텔 공사나 이런 데 하는 데서 내가 알아봤는데, 옛날에야 뭐 건설 내가 했으니까 알아봤는데 다 이제는 업자들도 다 모르지. 이제는 세월이 많이 가고. 그때는 또 이제 알아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 누구 소개해가지고 왔는데 참 값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루디아 헌신 예배 드려서 이거 내일 싹 이거 다 고쳐놓을게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강단 이거 공사진 집사님인데 딱 재료값만 받았어요. 인건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반값에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밤 12시까지 했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천연 재료 같은 돌로 만들어서 좋은 겁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아이고 저거 떨어진 거 저거 지금 20년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워요. 어쨌든 이런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깨끗하게 내일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잘라가지고 내 사무실이나 저기다 또 잘라서 깔라고 그래요. 내일 좀 시간 되는 분 좀 나오세요. 내 방에 좀 그 의자도 드러내버리고, 이건 자르는 건 내가 자를 테니까 잘라가지고 깔아놓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또 하면 돼. 그런 마음이 오면, 지혜를 주면, 실천하면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좋아져.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돼요. 빌라도처럼 자기 희생이 두려웠던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이 따르지 못한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자기 직위가 위태로울 것 같고, 명예를 잃을 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에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즉시 하십시오. 마음에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랬다가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부부간에도 무슨 뭐 분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못하고 항상 마음에만 무거운 짐으로 두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돼. 또 뺏깁니다. 귀해 주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또 준비해. 자꾸 해요. 일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일하지 않으면요,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걷어가 버려요. 분명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면은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마음이 있을 때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죄 없는 것을 지가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도 밝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했어요. 막강한 로마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총독인데, 로마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소신껏 법대로 바로 하지 못한 비급한 자가 됐어요.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판을 잘못된 재판으로 끌고 갔어요.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심한 재판관 총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은 먹고 죄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뭐 손을 씻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때려서라도 놔줄게 했지만 하나도 안 비켜. 무조건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나는 책임 안 져, 네가 다 책임져 하면서 손을 씻고 했지만 이 죄값은 누가? 빌라도가 다 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고 하는 이 교회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재판 후에 2년 뒤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 잘못된 재판에 자기 마음에 양심에 찔려 괴로워서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2년도 채 못 넘어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인생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지요. 총독자리 빼앗길까 봐 이렇게 악독한 군중들의 비유 맞추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도록 허락해 주므로 지 인생은 그저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 얼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 가면 그 미국에는 제일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이에요. IMB라고 하는 아주 세계 제일 큰 선교 단체예요. 한 178년 된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는 못 가고 우리 애들들하고는 그쪽 필라델피아, 뉴욕해서 그쪽에 버지니아 거기까지 갔는데 IMB에 갔는데 거기는 선교를 정말 5만 교회가 회원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보내놓고 얼마 보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 그 교회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선교비가 선교사들에게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돼요. 3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가 있죠.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보조교사까지 붙여줘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사역하다가 들어오면 거기 와서 센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연수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원이 어떻게 운영되나고 선교비가 1년에 5조 원입니다. 그런 돈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오냐? 성도들이 미국 성도들이 살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유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선교비로 다 바쳐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딴 거 안 해요. 오직 복음 전하고
거기 침례교다니까 침례를 1년에 몇 명 줬나 그것만 얘기. 선교 전도하고 세례 몇 명 줬나 그것만 보고받아. 그걸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재산들을 계속 내놓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원이 돌아가면서 선교사들은 걱정 안 합니다. 당장 지금 뭐 다음 달 생활비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염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은 가는 데마다 너무 맨 땅에 헤딩하듯이야. 너무너무 힘들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몇 나가 있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는 하겠지만 한 번씩 오시고 가고 할 때 정말 적은 거라도 우리가 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들 누가 돌봐줘요?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적지만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런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빌라도는 지 목숨 살기 위해서 지 그 총독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무책임하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다가 결국은 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헌신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무엇을 못할까? 일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맞지 않거나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또 그저 잘해도 그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시험도 되고 상처도 되고 기분도 나쁘고 할 것도 안 하고 그래 버려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 장난이야. 그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 아멘. 사람 의식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일이 다 돼버려요. 가시군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열심히 해가. 그러면 하나님은 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옳고 그런 걸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면 피곤하지.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양보해버려요. 진리가 잘못된 거는 그거는 안 되지. 그러나 그 외의 거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좋아요. 다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가면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돈 벌게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 에덴 동산 잘 관리하라는 일 줬어요. 그 말씀 잘 순종하라고 맺겠지요. 그것만 하면 에덴 동산의 그 행복, 축복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그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냥 쫓겨나서 다 잃어버린 거라고. 누구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시간 기회 준 걸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준 걸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면 재능 있으면 쓰세요. 재능 기부하잖아. 재능 기부. 그 살아있으면 안 받고 헌신하는 거야. 다 감사하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고백. 역대상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합시다. 역대상 29장 16절 17절이 역대상 29장 16절과 1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그 재물들 금이고 은이고 이거를 다 드렸는데 다윗이 뭐래요? 내 것을 드리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요. 다 주의 손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고난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 주었을 때 마음에만 있고 하지 못하면 그 죄가 됩니다. 오늘 기회 주면 덜 헌신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만 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 또 루디아 회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심하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오늘 빌라도 같은 종류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자 얼마든지 풀어줄 기회를 보고, 아버지여, 권한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로 내몹니다.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며 주여,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바로바로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희생하게 하셔서 주를 위해 바친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사랑도 다 바쳐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